오늘은 지난 10일 날 주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그 본문 그대로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주일 큐티는 사실 사역을 한답시고 거르는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큐티를 본문으로 미리 정하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리 큐티를 하셨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또 이제 위로가 되죠.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그 본문의 배경은 1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낙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고 우리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기억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멍한 상태로 놓쳐버린 것 같고 이제는 기억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을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시온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잊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15절에 보면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인간의 사랑 즉 가장 그 강한 사랑인 모정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망각의 상태에서는 자식을 잃거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있나요? 성경에 보면 사실 이럴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람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그 포위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야 오늘은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이들을 먹을 거니까. 그리고 오늘 너의 아이를 삶아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최후의 그 포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인간 세계에서 사실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대부분의 어미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따르면 어미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실 거라고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딱 두 분만 빼놓고는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모유 수유를 하신 분들은 여인이 어찌 젖 먹던 자식을 잊겠느냐라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는 몸으로 알지 않나요? 모유 수유 다 해보셨죠? 우리 모유 수유를 한 그 엄마들은 사실 이 대목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이 아이를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면 내 아이가 배고플 시간이 되면 이미 엄마가 알아요. 뭐가 돌아요? 그 돌잖아요.
젖이 돌잖아요. 모유가 돌잖아요. 그래서 유선을 통해서 젖이 돌면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모유가 차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사실은 모유의 양이 다르긴 하겠지만 모유가 불면 모든 산모들은 아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젖을 물리지 않으면 전몸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젖이 불면 모든 어미들은 아이를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몸이 기억해요. 몸이. 이 젖먹이 아이는 언제 먹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젖이 돌아서 불게 되는 것으로 어미가 먼저 온몸과 지식으로 지각으로 아이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저는 그 지난날 그 둘째를 낳으러 친정에 내려가서 산후조리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집에서 일명 남편하고 살기 싫었던 거죠. 남편이랑 살기 싫어서 미리 내려갔어요. 미리.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산후조리까지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끝내리라 이제 저만의 계획으로 산후조리 하러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으리라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저희 딸 신우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리라 이제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친정으로 내려갔죠. 근데 친정 집에서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정말 단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요즘 머위가 많이 나오잖아요. 머위 가지고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머위를 나무를 해달라. 친정엄마는 왜 나보고 해달라 그러냐.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걸 다 까요. 다 까서 데쳐서 우려내서 날 이거 해다오. 들깨 가루 넣어서 해다오. 그 다음 날은 생선을 넣어서 졸여다오. 엄마가 절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머위 그거를 진짜 집어 던지시고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머위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머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생활이 지속이 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남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 좀 데려가줘요. 엉엉 울면서 나 좀 데려가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던 집이 지옥이라고 생각되어서 친정으로 산후조리 겸 피신을 했더니 거기는 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몸조리 중이었는데도 정말 못 먹었어요. 정말 미역국 한 그릇을 먹는 게 정말 곤욕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에는 엄마가 계시지 않고 제가 차려 먹어야 했었거든요. 점심은 거의 안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엄마는 왜 안 먹냐. 돌아서만 배고픈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돌아서도 배가 안 고파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남편을 다시 스스로 찾게 되는 그 비참함을 겪으면서 남편과 함께 그 당시에 계단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단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도시락을 싸서 일을 나갔다가 뭐가 불면 젖이 불며 일하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젖이 불면 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젖 불었다고. 그러면 일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와요. 그리고 젖을 물리고 다시 일하러 나가요. 이 일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 본문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하루하루를 살았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젖 먹던 자식을 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몸이 기억하는 자식이 바로 젖먹이를 둔 어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지금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나를 낳은 어미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는 것 같다는 낙심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센스 있으세요. 그리고 그 문화를 너무 이해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어려운 말을 전혀 안 쓰세요. 손바닥에다가 새겼다고 하시잖아요. 이 본문은 앞절에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15절에 보면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신체 일부 중에서 우리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손이지 않아요? 우리 얼굴은 거울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 모르잖아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당신의 손에 그 문신하듯이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늘이나 침으로 결코 지워지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문신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간혹 급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실 손에다가 이렇게 적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땀을 흘리거나 무심결에 씻으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새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황폐해지는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은 바로 육이 무너지는 사건일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도 빼앗기고 식량도 빼앗기고 일터도 빼앗기고 자유마저도 빼앗긴 그 나라 없는 그 공포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가정에서도 사모님의 암 소식을 통해 어쩌면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 두 분은 더욱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시게 되어 손바닥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고 육의 성전이 무너진 만큼 영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벽이 더욱 견고해지는 긴밀한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복이었을 때는 성공이 성벽이었습니다. 남편은 훌륭한 목회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그 남편을 잡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원로 사모님이 계시는데 증인이죠. 원로 사모님은 말렸어요. 정말 말리셨어요. 그런데 그 총신대학원이라는 이거에 홀가닥 뒤집혀가지고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결혼을 진행했겠어요. 그렇지만 야망과 성공에 눈이 멀었기에 남편의 실체보다는 사실 총신대학원이라는 그 학벌이 성벽에 그 학벌이라는 그 성벽에 그냥 눈이 그냥 홀라당 뒤집힌 거죠. 그래서 결혼을 감행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총신대학원이라는 성벽은 1년 만에 1년 만에 무너졌어요. 1년 만에. 2년도 못 갔어요. 1년 만에 무너지고 또 긴 시간 동안 그 이혼의 사투를 벌리면서 육도 무너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시점에서 사실 감사하게도
구속사를 만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정엄마의 병이 악화되어 이제는 투석을 하게 되는 일이 가까이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1년 전에 엄마를 보내셨어요. 참, 이것도 신기한 거죠. 총신대학원도 딱 1년이었는데 엄마도 딱 1년 지금 1년 계시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힘이 없어서 걷기 힘든 모습으로 저에게 오셔서 돌봄을 받으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직 구속사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 동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인생 말년에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를 접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인지라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내 죄를 보기 싫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죽했으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그 험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회개를 외쳤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결코 죄를 알 수 없는 죄성으로 똘똘 뭉친 자들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만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재발 저리는 증상도 없어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 속담도 있죠. 방귀는 자기가 껴놓고 남에게 성을 내고 비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속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죄와 그 잘못을 보기 싫어하는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살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사실 모두 되살아나는 그 혼자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직 구속사가 없고 내 죄를 보는 시력이 약한 친정어머니는 전혀 모른다 하시고 여전히 쌩까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머니께 정말 분노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처자도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매우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 자체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난번 4월 달에 제가 설교를 뒤엎은 것도 사실은 친정엄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아직 감당할 만한 것까지 아직은 이르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설교를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기복의 성벽이 매우 견고하십니다. 옳고 그름도 매우 강하시고 자존심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지적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생색도 한여름의 분수대와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께서 이제는 손목에 혈관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투석이라는 사건을 통해 어머니께서 손에 새겨진 수술 자국에 바늘을 꽂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손바닥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혈관을 통해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석으로 육신의 성벽이 무너지는 시간이지만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게 되어서 지난 날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김종임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김종임이라는 분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이 이름을 14살 때 들었어요. 그리고 14살 때 이 이름을 보았어요. 저도 어색한 이름이에요. 김종임.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바로 저희 엄마의 본명이에요. 저희 엄마의 본명이에요.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당신의 이름을 김향미라고 자신이 지으셔서 교회에서 사용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김종임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76세세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당신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김향미래요. 그래서 향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친정 교회에서도 어머니의 본명을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받는 그런 것도 다 김향미 이름으로 나와요. 그 권사의 임명을 받으실 때도 김향미. 교회에서 등본을 떼오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퇴임할 때도 그때도 김향미. 다 김향미인 줄 알아요. 이 연세에 이렇게 이름을 철저히 감추고 사신 분이 사실 몇 안 되실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 주보에 보면 이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나 말자. 나 말자 이제 아들 이제 딸 낳자. 막 이름들이 정말 회기망측해요. 그런데 참 그 이쁜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김향미.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실은 제가 엄마 이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하셔가지고 제가 쑥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절대 병원에서 김향미를 안 부르더라고요. 절대 김향미를 안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잊고 잊을 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본명을 부를 일이. 하지만 이번에 헌금함에 이름을 기입하는데 이건 엄마 이름이 아닌데 저기 이름 쓸 때 이거 엄마 이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스로 해석받을 날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사실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김종임님 하면 엄마도 네 하시고 저도 벌떡 일어나요. 벌떡 엄마의 반응이에요. 왜일까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투석을 하시게 되는 시간을 만나면서 앞으로 혹시라도 천국에 가시면 빈소에 김향미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김향미라는 이름을 안 쓸 텐데 장례식장에 왔다가 김종임이라는 이름을 보고 다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여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다. 김향미 권사님 안 계시다. 다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선 적용할 것은 어머니의 본명을 찾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거역하는 성벽으로 평생을 살아온 삶을 이제는 회개로 인도받아 순종하여 노후에라도 외조부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 순종하는 적용으로 김종임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적이 있는 헌금함의 이름에 김향미라는 가짜 이름이 쓰여지기보다는 외조부님께서 지어주신 김종임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되찾는 그 적용이 기쁨으로 친정 엄마께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건강의 성벽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져서 투석이라는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숙제가 사실은 저희 모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는 암투병기가 시작되고 전도사의 가정에서는 투석투병기가 시작되는 이 기묘한 사건 앞에서 이 투병기를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는 사랑을 증명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시간들을 말씀으로 해석받으면서 살아갈 때 오늘 17절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께서 앙투병기를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치러내시는 일상을 살아내시는 그 노래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빨리 구원의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구원의 걸음을 걷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귀환을 의미해요. 죄된 곳으로 끌려갔던 자녀들이 빨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세상 유혹에 휩쓸리며 살고 있던 지체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듣고 구원의 자리로 귀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역시 친정어머니와의 투석투병 생활을 말씀으로 잘 해석받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의 이 고난의 노래로 인해 그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귀환한다면 이 노래를 지속적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희 가정의 자녀들도 구원의 자리에서 더욱 구속사의 뿌리를 강건하게 내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를 헐고 황폐하게 했던 상처들과 트라우마가 떠나가는 사건이 이 투석투병기를 겪으면서 일어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증인들이십니다. 어찌 보면 참 힘든 환경이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얼굴에서는 윤기가 좔좔 흐르고 좔좔 흐르고 김양진 목사님께서는 영생 화장품을 쓰셨다고 자꾸 강구하시는데 저도 만만치 않게 영생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의 환경과 아픔과 상처도 새기십니다. 우리가 포로된 바벨론에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복의 성벽에서, 상처의 성벽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손을 보듯이 우리들의 그 사랑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너무너무도 많이 자주자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말에 걸려 그 말을 새기며 억울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가 이번 어버이날 서운하게 한 것을 혹시 새기고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새기는 적용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원망했다며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잊지 않으시고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 제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젖먹던 아버지 아이를 기억하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젖먹는 아이를 기억하는 어미처럼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을 언제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상에 넘어지고 우리의 성벽에 갇히면서 우리가 성벽과 성공과 우리의 야망을 쫓아 우리의 제된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지 못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라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아버지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벽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는 많은 사건들을 주시면서까지 저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엎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고난과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젖 먹던 아이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난날 성공이라는 성벽에 걸맞는 자라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선택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는 사건과 일하지 않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며 나를 기억하고 있기는 하냐며 원망하고 슬퍼했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남편 탓, 하나님 탓을 하며 살았던 저에게 구속사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어진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면서 이혼을 꿈꾸던 저를 돌이키시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큰 고난이라 여겼던 저에게 남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처 덩어리로 자라게 한 친정 어머니와의 지난 1년의 생활은 남편과는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살아나 숨이 막힐 것 같아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말씀을 펴면 여전한 뇌재가 보여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 친정어머니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누림을 허락하신 후에 투석을 하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저 홀로는 힘들 것을 아시고 상처를 직면하는 훈련을 통해 구속사의 근력이 단단해지기를 기다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투석 투병 생활이 힘들겠지만 말씀이 있기에 기대가 됩니다. 비록 넘어지겠지만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공동체가 있어서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로 인해 살아날 그 한 사람을 위해 앞으로의 투석 투병 생활이 회개로 물들이는 구속의 사건, 그리스도가 임하는 보혈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죄악된 바빌론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암투병을 하시게 될 사모님과 돌봄으로 적용을 이루실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영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잠잠하다 여겼던 코로나가 다시 드러나는 사건을 겪게 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고륙을 떠난 자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